누군가의 따뜻한 사랑과 도움을 받아본 경험은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플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그분이 너무 고맙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정신적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훈훈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어려울 때에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해지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때로는 감동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은 우리에게 대단히 힘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때 너무나 마음의 위로와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껴본 그런 경험은 어떻습니까?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용기를 잃었을 때, 마음이 상심해 있을 때, 낙담해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을 때 우린 정말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으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반응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하여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성하다 보니까 자신을 대적할까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건책을 쓰기보다는 강경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바로가 결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명령 속에 오늘 본문에 1, 2절에 바로의 명령을 어긴 한 레위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인지 쉽게 아실 겁니다. 바로 모세의 가족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며 이미 태어난 누나 미리암이 있고 모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요게벳이 임신하여, 즉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이 잘생긴 모습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모세를 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살려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상에 나타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일 첫 부분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 이 말은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그 마음과 눈으로 바라봤는데 정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한 아름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이끌어 가실 때 어려움과 두려움과 헤어나지 못할 그런 어두움 속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모세를 살리려는 부모의 노력이 나오는데 오늘 주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버이의 입장으로서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갓난 아이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조용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프면 응애하고 배불러도 응애합니다. 그리고 아플 때도 자꾸 응애응애하면서 찾습니다. 도저히 알지 못하는 언어인 듯 싶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기의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우렁차고 커져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아기를 살리려는 어머니로서의 처절한 몸부림이 극단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의 어머니로서 요게벳에 선택하는 그 방법은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알다시피 갈대 상자가 물에 내려가면 구멍이나 또는 그 상자 위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수 처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고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때 어미로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을 때, 그리고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둘 때 분명히 엄마는 아기의 눈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 두 눈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그 애타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진정한 아픈 마음, 그리고 슬픔으로 가슴이 메어질 것입니다. 오직 희망을 거는 것은 갈대 상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게벳은 어미로서 희망의 상자를 띄우는 것입니다. 엄마인 요게벳은 하나님께 아이의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과 앞으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이 아이를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이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녀로 삼아줄 거라고 분명히 믿고 그랬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철저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의 과정과 모든 결과를 성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요게벳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갈대 상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는
지금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사실 크기 면에서는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노아의 방주는 많이 크지만 갈대 상자는 대단히 조그마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나 또는 갈대 상자의 안에 있는 아기는 절대 혼자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몸을 갈대 상자나 방주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배의 속도도 또는 그 갈대 상자의 속도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세다 보면 멈추고 싶을 것인데 멈출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키, 삶의 키를 온전히 요게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진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이 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아니면 세상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내 마음과 전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 목적지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넬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당시에 60만 명의 이상, 물론 고박이 4배하면 200만 명의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뒤를 추격하는 애굽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따라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옆을 보니까 계곡과 산이 막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피할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아주 위험한 절대적인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어떤 방법을 주십니까? 앞에 있는 물을 그대로 뚫어서 지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면, 즉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결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결코 하지 않으리라라고 그들은 이미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탄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7배 정도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도록 합니다. 그 불 가운데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던져지기 전에 그들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태로운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시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풀무불에, 그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옆에 있었던 군사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 모양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등장하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그 순간 뭐가 보이냐면 갈대 상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게 하는 그 마음은 물론 그녀의 좋은 마음에서도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말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리고 싶은, 아기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가 임의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딸이 있는데 이 공주가 바로 하셉수트입니다. 물론 핫셉수트라기도 하는데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지금 공주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이 아기는 히브리인 아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용상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기를 죽이려는 바로의 명령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하심이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개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개입하심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를 돌볼 때에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볼 때에도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행복하게 살 때에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어. 원래 그런 거야. 이것이 잘된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실제로 내 믿음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을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을 바라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이때에도 인도해 주셨어. 그러면 이 순간에도 인도하실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굳건한 확신이 들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그 순간을 포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두 번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환경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리암이, 즉 여기 모세의 누나인데 갈대 상자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갈대 상자가 걸려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가 살펴봤는데 바로 지금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애굽 공주가 지나가다가 갈대 상자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춰서 바로의 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아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보인다는 사실을 느끼고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부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모세의 누나 눈치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잘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모를 부르러 가는데, 물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딸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갑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친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요게벳, 진짜 엄마, 그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바로의 딸 공주에 의해서 키움을 당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친엄마의 손에 의해서 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세밀한 흔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미세하게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딱 계획하고 무엇을 딱 추진해 가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마다 미세한 손길로 움직여 주시고 또한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 그런데 말이야,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길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물론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고 이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획을 트십니다. 내 생각도 바꾸게 만들고 또 일도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락에 빠지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줄만 알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고,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일 하나하나에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막히게 되고, 또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였나?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제 생각과 방법대로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완벽한지 알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이 마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한 진행되는 과정들을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과정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더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우리를 절망의 수렁텅이,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반드시 네가 원하는 것, 물론 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만 고집하지 마시고 자신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췄을 때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과 철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기에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의 그 풍부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지혜의 풍부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라면 잠깐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얼른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시고 그분의 계산법을 따라서 천천히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마지막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갑니다. 애굽의 공주 하셉스트의 양자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모세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 이 신분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불가능할 줄 알았더니 가능하게 됩니다.
노예 신분에 있을 때는 아들로서 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왕자의 신분이 되는 순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불가능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불가능이 가능의 역사가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주가 이름을 새로 짓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우리의 길을 모세처럼 하나씩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의지하고 발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딛는 순간, 즉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기적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자신이 위대하고 강한 용사의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할 수 있어요? 물론 겸손함의 모습도 있지만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강한 용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드온의 모습도 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기 전에는 이 기드온은 성격이 소심하고 겁쟁이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그 겁쟁이를 뭐라 하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하여 나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 원하지 않는 장애물과 난간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돌보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환경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순간을 포착하여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